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한다고 하는 그 방탈출 게임 이야기를 제가 듣고 생각할 때마다 젊은이들이 참 삶에 고달픔들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달픔들을 그 방탈출 게임을 통해서 뭔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갖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유행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여러 개의 방과 같이 여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된 여러 개의 방들 속에서 마치 숙제를 풀어가듯이 그 숙제를 풀어가듯이 하나하나 탈출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여정이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교회라고 하는 방에 들어와 거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식 가운데 그 거룩한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는 것, 거룩한 형식을 갖추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방, 교회라는 방에서는 가능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월요일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터의 방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쩌면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 교회 집에 들어오면 가정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가, 가정이라는 방에 들어갈 때에는 편안함이라는 옷을 입고 싶어하는 본능적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피곤함이라고 하는,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이 가정의 방인 것 같고, 그곳에서는 내 자존심을 마음껏 부려보는 곳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독립된 여러 방들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장소가 바뀔 때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모양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각각의 방들 들어갈 때마다 주인이 바뀌어 살아가야만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터득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1세기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미 소개해드렸던 골로새 교회의 배경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신비한 지식이나 금욕적인 규례들, 신비한 어떤 영성들을 추구하면서 이것들을 가져야, 이것들을 터득해야, 이렇게 해야 너희들은 높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사상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교회 안에 갇혀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어쩌면 종교적 형식 안에 갇혀서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성이라고 하는 것 갇혀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여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골로새 지역의 신앙심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1세기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거짓된 영성들을 향하여서 참된 영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는 비현실적이거나 엘리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성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하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서들에 줄곧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다시 돌아오고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영역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거실 식탁에서도 우리가 가정의 방 안에 들어가 피곤함을 핑계로 자기 자존심을 마음껏 부려보는 그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주인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사무실의 책상 머리에 앉아 여러 가지 일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려 할 때에도 그 영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주인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남모를 고민이 있을 때에도, 우리 안에 남모를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내면의 방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과 일상이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이 매우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잘 귀담아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자리,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2026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정말 신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현장,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고 있는 찬송의 자리, 이건 다 예배의 자리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가르침과 권면의 자리, 아니면 가르침과 권면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제의 자리, 그리고 찬송하는 일들로 모여지는 그 모든 자리, 다 예배의 자리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무엇이 주인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해요? 풍성히 거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압도하고 지배하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 안에 가르침을 나누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하는 이 예배 현장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압도하는 가장 중요한 상태,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에도,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주일 설교 시간에만 들려지는 배경음악과 같은 잡다한 어떤 소리 하나 정도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들을 고민할 때에도, 특별히 우리의 감정이 움푹짐푹 할 때에도 그것까지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운영의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이거는 누가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이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예배는 목사 혼자 떠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시간입니다. 권면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곱씹어보고 따져보고 느껴보고 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면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깨우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상담의 원리로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성도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형제를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좋은 말로? 좋은 어떤 격려로?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성경이 너희들의 마음을 상담하게 하라. 이게 성경적 상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원리죠. 성경이 너희들의 마음을 상담하게 하라. 성경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가르쳐지기도 하고 권면도 되어지기도 하고 깨우쳐지기도 하고 돌이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진짜 치유함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풍성함은 성도 각 개인들을 향하여 어떤 때는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죄를 깨우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못된 생각에 교정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예배 안에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찬송은 곡조가 붙은 무엇?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뿐만 아니라 곡조가 붙은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곡조가 붙은 신학, 곡조가 붙은 신앙의 고백, 곡조가 붙은 신앙의 선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그 신앙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 선포를 듣는 청중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함께 그 고백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대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가사를 이 모니터를 통하여 보면서, 와,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찬송할 수 있다, 저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마지막 예배의 자리에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결론이죠. 어쩌면 이것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시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당문을 떠나는 그 순간,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문을 떠나는 그 순간도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될 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어떤 결정들,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 용서좀 칠 때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결제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결제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로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정말 승리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질서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시선을 교회에서 가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이게 어디일까요, 여러분? 내 신앙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곳,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 그래서 내 신앙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 나는 이런 직분도 받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 신앙의 전부는 이 교회에 남아있어, 교회에 남아있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저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가장 편안하고 은밀한 공간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어야 됩니다. 밖에서는 훌륭한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 잘 해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닫는 순간,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 피곤함에 지친 남편, 피곤함에 지친 아내,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부모, 그리고 반항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장 엄격한 가부장적 유교 질서를 아마 꼬집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꼬집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재편했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원리로 가정이 정말 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부부의 문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무엇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 된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니까 안 따라서 하시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어떠하다? 마땅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편들은 아내에게 오히려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열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복종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이것은 성경이 가정제도의 부부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용인해 주는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진짜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남편이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니,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내가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정말 잘해줘서가 아니라, 남편이 정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앞에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존중하여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굴한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남편을 세워주는 거룩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아내들이요, 정말 거룩한 사역으로 남편을 잘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남편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가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더 급진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무엇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은 정말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란 말씀은 쓴뿌리를 품다라는 뜻 갖고 있어요. 쓴뿌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가혹하게 대하다라는 뜻 갖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대하다. 당시 로마 사회에는 아내를 남편이 소유물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건 로마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사회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데이트 폭력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남자들의 그 우월감 가지고 너가 나와 사귀면, 너와 내가 정말 결혼을 약속하고 사귀고 있으면 너는 내 소유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해 되었겠어요? 오래되어 있단 말이죠. 이 교회도 안 바꿔지는 거라니까요. 교회도 안 바꿔져요. 여성 안수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자리에서 80세 되신 어떤 교수님이 저희 그런 얘기해요. 이 목사, 그건 안 바꿔질 거라니까. 현대 사회의 가부장적인 그거를 한국 교회가 더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장적 사회의 그 의식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그냥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들어왔던 그 교파들 중에 고신측보다 더 독실하게 예수 믿는 교파가 있었어요. 재건파? 재건파에 여성 목사가 있었어요.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독실하게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왜 여자를 목사 안수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올 봄 노회가 굉장히
특별한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 안수의 분수령이 된다고. 다시 돌아와서 가부장적인 생각 가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은 분명히 그 로마 사회에서도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한국 남성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 군대 가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아내와 무엇은 초창에 잡아야 돼. 초창에 잡으려면 쥐어패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이. 웃으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고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이 아내에게 내가 기가 꺾이면 내가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북어 패듯이. 말로 패고 실제 패기도 하고 윽박 지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죠.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음 가운데 쓴뿌리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담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하여 거칠게 대하거나 쓴뿌리를 품는 이유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혹함과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많은 경우는 남편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한다, 내가 너보다 조금 약하다, 내가 너보다 조금 못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강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참 못난 남편들이죠. 그러시죠? 못난 남편들이 많은 겁니다, 한국 사회에. 그리고 남편들이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욕구들 중에 통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들을 통제하고 싶어요. 내가 다 지배하고 싶어요. 내가 확 쥐어짜서 내 말들을 그냥 고분고분 잘 듣게 만들고 싶은 욕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거칠게 대하고 쓴뿌리를 품고 분노하고 가혹하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진단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우상으로 삼을 때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강압적인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의 리더십이 군림하는 리더십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이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성도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들을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남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사우스 웨스턴의 리차드 로스 교수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굉장히 이름난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리차드 로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훈련받지 못하면,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정에서 단순한 예절 교육을 잘 시켰어. 우리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압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예절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가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곳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할 때 그들은 그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 명령이 더 중요한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걸려버리는 겁니다. 무엇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라는 얘기는 부모가 권위를 오용하여서 자녀의 길을
꺾어버리는, 자녀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노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담가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기분이나 욕망에 따라 자녀를 추락펴락하려고 할 때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분노가 쌓여져 간다. 내가 마음대로 추락펴락해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떤 때는 길을 꺾는 이야기를 하죠. 길을 꺾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 아이들은 고분고분한 것 같아요. 성격상 그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가고 청년때가 되어서 진짜 고분고분했던 아이들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니까 그때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노여움으로 분노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보담아두지 못했던 거죠. 행동을 통제하는데 내 모든 훈육에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을 통제하고 행동을 바로잡으려는데 내 모든 가정의 양육에 기준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 체면을 위한 훈육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훈육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평안함, 내 안정함, 이걸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훈육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그들의 행동에 교정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목양하는 부모. 목회자는 목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속썩여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꾹꾹 눌러 참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목양이죠. 그러다 어쩌다 기분이 좋을 때, 아니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함께 나누는 시간에서 하나하나 던져볼 때도 있는 거죠. 꾹꾹 참고 기도하면서 목양하는 겁니다. 행동의 교정을 넘어 마음의 목양을 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군림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위해 다그치고 억압하는 일들은 있지 아니한지, 그들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나도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어떤 규율 가운데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의 목양자들로 자녀들을 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은 당시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직장인들에게, 사업하는 분들에게, 또한 학생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 일터에서 보내고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는 그 일터에서 보내고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그 일터에서 우리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상의 시간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곳을 분리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리시켜서 어쩌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의 가장 하층민인 노예들에게 혁명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든 일터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일터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은 목사님들이나 가능한 것이죠. 선교사님들이야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비즈니스하는 우리들에게, 가사노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학업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요구하느냐고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리고 2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가림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눈가림하는 겁니까? 이것은 주인이 볼 때만 위선적으로 일하는 척하는 거짓, 위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 기업 윤리에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직장인에서의 태만이나 부정직함도 눈가림하는 것이죠. 태만과 부정직함도 눈가림하는 것이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눈가림하는 것이죠. 요즘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많은 그 곳들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주냐라고 따지는데, 가만히 보면 그 보상은 최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에 넘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눈가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상사의 평가나 아니면 연봉의 인상이나 승진만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태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주를 섬기는 듯 하라.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아마 노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는 부장님이 들어야 되죠. 이건 사장님이 들어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의 삶에서 눈가림하지 말고 정직하게 좀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니면 기업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이나 우리의 학업의 현장이나 우리의 사업의 현장, 그 모든 곳에서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 승진이나 어쩌면 연봉 때문이 아니라, 보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방식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야근 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설거지를 스스로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청소를 하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왜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화장실 청소를 해요. 교회차 화장실 청소를. 자꾸 그 소변 냄새가 올라오면, 어제도 하지 못한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일이 바쁘고 제가 할 일이 이것이 준비가 잘 안 돼가지고 1층 남자 화장실에 소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만 닫아버렸는데 좀 마음이 아프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오늘 아침에 거기 올라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거 하면서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목사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한탄을 하면 재밌게 못할 거예요. 꼼꼼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깨끗해야 성도들이 함께 기쁘게 섬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하면 다 열어놓고 합니다. 구석구석 거의 솔로 다 닦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일을 기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라고 한 사실을 간직할 때 우리 모든 일터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어떤 곳에도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교회에 나와 있을 때든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을 때든지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거실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만날 때든지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할 것 없이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성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자존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욕망에 치우친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